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괴테의 스승이 되는 철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고 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신체 기관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존에 적합한 상태로 발달된 상황에 태어나지만, 인간은 매우 부족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핍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소나 말 이런 종류들은 태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일어나 걷게 되지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전혀 다르지요. 엄마의 복중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5, 6개월 정도는 거의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뒤집기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걷는 것은 거의 1년이 다 되는 돌이나 돼야 걷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만큼 이렇게 양육의 기간이 긴 그런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결혼을 해서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어깨로 짊어지고 책임감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은 인간에게 있어서 양날의 칼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핍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결핍을 인하여서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결핍된 상태를 오히려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삶의 결핍 속에서 그 결핍을 성숙과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끌어온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인간의 결핍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삶의 결핍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를 찾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지해야 할 한 분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물리적으로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 자리를 광야로 삼으면 얼마든지 영적인 의미에서의 광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이 영적인 광야가 될 수 있고, 또 한적한 기도원이 영적인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주기적으로 걷는 둘레길이 영적인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듯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깊이 손 넣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칼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그 예수님의 상흔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광야를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이 3세대가 살아온 바벨론의 삶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포로의 신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는데 다시 이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에 주저앉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자원하여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이 다 비옥한 땅이고 모든 땅에서 다 꿀같이 달콤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야 하는데 요단 동편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이 요단 서편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 많았었고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은 거기에 남았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유대 광야로 그 어느 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꿈꾸느냐면 지금 이곳에서 천국으로서의 완벽한 상황 속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깨어짐도 있는 땅이지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변하여, 변하여, 변하여입니다. 바벨론에 정착하기 시작한 2세대, 3세대, 4세대들은 그 풍요에 이미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좋은 차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항해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 삶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들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신앙의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어떤 경우에는 5세대, 지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3세대, 4세대 이상은 사실은 한국 교회의 풍요를 맛본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비약적인 성장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도 누렸던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사야의 외침에 응답하였던 창조적인 소수들처럼 우리들 또한 오늘 이사야의 외침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영적인 광야를 찾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 자신의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적막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촌 구석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었지요. 오히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갔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지방들이 소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움과 화려함,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인 명망을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에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영적인 충만은 오히려 광야로서의 마국간을 찾을 때 채워집니다. 그곳에는 물질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찾아오는 자리가 아니지요.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들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영적인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느냐, 물질적인 결핍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결핍 속에서 일어나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지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들은 광야에서는 만나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이고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광야로, 영적인 광야로 나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질문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나왔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자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거장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자궁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궁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엄마의 자궁 안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까지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아에게는 어머니의 자궁이 모든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일상과 그리고 세상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태아가 자궁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에서 더욱 넓은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해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멀어지면 멀어졌을수록 이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고 또 이미 풍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산고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한 선택인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 권면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입니까?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는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초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되겠지만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왔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보기로 삼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오는 이른 비와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꼭 필요한 늦은 비, 이 두 비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농부도 씨를 뿌려놓고 아직 이른 비가 내릴 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는 이들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게도 이제 씨를 뿌려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나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에 떠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복음서에서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질문일 수도 있겠고,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질문일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의심과 확신의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실족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은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일시에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가시고 조금씩 바꿔가시고, 그래서 결국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 광야로 나온 이들 가운데 그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처음 기대하고 나왔던 길은 이런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시 불안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뿌리로부터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듣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환상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미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소망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른 비가 이미 내려서 파종하였으니 그 씨를 뿌린 씨앗이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기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